자,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옥함의 뿌리는 예배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에 비옥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비옥이란 이 뜻은요, 살찌다, 거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땅의 상태를 말할 때 비옥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에 양분이 많고 기름질 때 우리는 땅이 비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또 사역도 그렇고 비옥하고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넉넉하고 물된 동산 같은 흘러 넘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뭔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도 힘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비옥함과 풍성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옥함과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비옥함과 풍성함의 뿌리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요,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슬럼프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예배가 초라해지고 예배가 메마르기 시작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잎사귀도 마르게 되고요, 줄기도 마르게 되고 다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도요, 메말라가고요, 또한 직장 생활도 메말라가고 가정도 메말라가고 관계도 메말라가고 다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 사모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다시 시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그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온 백성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잖아요. 그래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건 예배가 상실된 모든 백성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꼭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그들의 소원이다라는 이 말씀을 매번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도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요, 아마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소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함께 교제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날을 정말로 학수고대하며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가 우리 삶의 비옥함과 풍성함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에서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제거하고 멸하라라는 말씀과 함께요, 뒷부분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 본질, 그 원리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원리,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찾아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실로든지 기럇 여아림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 보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만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찾아 나아가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 꼭 교회 와서 해야 되나요? 아니,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장소보다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예배라는 차원에서는요, 찾아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적으로 경험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여러분들 그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랑 교회 찾아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다들 그 차이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한다라는 건요,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일이거든요. 찾아 나아가서, 이게 바로 예배의 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 중세 시대에는요,
그때만 해도요, 영성 훈련을 함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순례였어요. 순례. 뭐 성지 순례 이런 게 아직도 우리가 남아 있잖아요. 순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예배의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요, 어떤 때는 1년씩, 2년씩 순례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찾아 나아가는 동안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성 훈련에 있어서요, 중요한 훈련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교회 바로 코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들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진짜 그럴까요? 저는 반드시 꼭 그렇다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어서 교회로 자주 올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도 있고요. 또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올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멀리 계시는 분들, 멀리 사시는 분들은요, 교회 한번 오려면요, 신경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마음을 많이 쏟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요, 더 일찍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예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편의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되나요? 가까이서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히려 힘들게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찾아 나오는 것,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 여러분, 예배가 순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례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찾아 나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편리성을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멀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찾아 나와 예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휴가철이 되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여름이나 휴가철 되면요, 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도 교회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지에 있다가도요, 예배는 찾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휴가지로 갈지라도요, 그렇게 예배를 찾아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러면 돈이 얼만데요? 비행기 가격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주일 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출장을 거의 한 달에 한 3-4번씩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출장을 가시면은 많은 분들은 많은 경우 주의를 못 지키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출장이 굉장히 빈번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매번 주일날 예배당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배 끝난 후에 좀 물어봤어요. 아니, 출장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요, 일들 빨리 다 끝내고 토요일 날 밤 비행기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출장이 다 안 끝났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다시 출장지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사역자지만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 창피하고 또 이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들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믿기는요, 잘 되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출장을 타주러 가는데도 예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일 끝내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잘 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출장이 다 안 끝났다라면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출장지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찾아가서, 힘들게 찾아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순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나올 때 편의성만 찾지 마시고요, 찾아 나오는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배의 정신은요, 드리고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드림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드림에 있어서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뒤집어서 좀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제가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많은 걸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드리고. 아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들을 할 때요, 제가 청년들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좀 하나님께 한 1, 2년 정도는 좀 잘라 드려라라는 이 말을 참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역대상 29장을 보시면요, 한 장 전체가요, 다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던 그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왜 기뻐합니까? 1,000번제를요 하나님께 드렸죠.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드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드림에 있어서는 2등은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크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요, 크기를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아주 보잘것없지만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오병이어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여러분 낳았습니까? 여러분, 항상 쓰임받는 인생은요, 드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요, 그래서 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요, 내 삶에 그런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바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받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서요, 드리는 쪽으로, 주는 쪽으로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통해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먹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구절 그대로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죠? 날마다 모여서요, 먹고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다.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거를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같이 공감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게 능력인데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함께 먹고 즐거워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항상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밝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요, 밝음입니다. 밝은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다윗과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다윗은 그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기뻐하며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공감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요. 그렇게 춤을 추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였던 그 미갈이요,
다윗 왕을 쳐다보면서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왕이 채통을 버리고 저렇게 경박스럽게 그게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지 모르지만 너 앞에서는 높아지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난 너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이 공감하는 영성,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영성,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원리, 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원리 첫 번째는요, 찾아 나아가서. 예배는 찾아 나아가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편의성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례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찾아가는 곳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끝난 후에 돌아가면서 그날 예배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과 원리가 무엇이냐? 드림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배마다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고요, 정성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드림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날이 분명 다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세 번째 본질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감하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의 이 본질을 여러분 모두 살리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심을 통해 이 땅에서 비옥함과 풍성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옥함의 뿌리는 예배다라면서 예배의 원리, 예배의 본질 그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예배의 그 본질, 이 원리를 잊고 살아가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아가서 순례가고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라도 찾아 나아가서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드림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을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인들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일에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